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희가 이제 설날 명절 때문에 이런 인사를 드렸는데, 근데 목사님, 설날에 설자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설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설날의 그 설자가 설레다라는 뜻이 아닐까,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낯설다의 뜻이 있대요. 새로운 한 해다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 설자가 서럽다의 설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서러울까 보니까 지난 한 해가 간 게 너무 서러운 거죠.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점이 서러운 시간을 지나 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삼가고 조심만 하고 하는 살이다 라고 하는 몸을 살이다. 네, 그 뜻에서 온 설자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뜻이든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가올 낯선 시간들, 그리고 지나온 서러운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삼가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연구 제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시편 57편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시편 제 7번째 시간은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지 간략하게 요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기도문이자 찬미의 가사였습니다. 예배와 더불어 크고 작은 종교 행사, 더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불려졌던 찬양의 기록이 바로 시편인 것이죠. 이번 주 교과는 시편의 그 본질인 경배와 찬양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51편, 130편, 113편과 123편, 그리고 103편의 말씀들을 하루씩 살펴보면서 시편에 표현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광대하신 사랑에 대하여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 즉 이 피조물들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번 주의 교과들을 통해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더욱 깊이 있고 또 진정성 있는 참 예배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번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워낙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136편은 매우 문학적인 형식을 갖춘 찬양입니다. 총 26절로 구성된 이 시편은 매 절마다 모두 같은 후렴구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교과의 제목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문구입니다.
다윗은 뭐가 그리도 감사했으면 무려 26번의 동일한 후렴구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했을까요? 먼저 이 후렴구의 키워드인 인자와 영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자비라는 이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헤세드인데 네. 그 본뜻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변함없으며 모든 것을 다 품어내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자비 혹은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은 하늘아버지의 자비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토록 찬양한 하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에게 그토록 자비로우신 분일까요? 시편 136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이 마치 이 다신론을 인정하는 문구로 오해되거나 오용되기도 합니다.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히브리 문학의 관용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일하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었음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그리고 먼저 또 있겠습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그런 많은 신들이 있죠. 근데 그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닌 거죠. 그렇지.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윗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이 다윗은 이 문장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오직 한 분만이 신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장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자 우리의 주인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오직 신이 한 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신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왜 굳이 우리에게, 또 이 신은 이 세상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신이 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다윗에게 이토록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가? 무슨 관계요? 무슨 이유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윗은 시편 136편 5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눈치가 빠르신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 두 가지를 지금 다윗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깨달으셨을 텐데요. 첫 번째 이 136편 5절은 창조주 하늘아버지에 대해 찬양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 12절의 말씀은 구속주이신 하늘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것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를 혈연 관계,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뭐 이런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진짜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이제 아랫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단단하고 차갑고. 완고하고 차갑고 네. 이제 그런 사람을 표현할 때잖아요. 네. 냉철한 사람. 예, 제가 스승님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예. 정말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완벽하시고 완고하시고 굉장히 엄격하시고 우리 그런 분들을 좀 원칙주의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으로는 완전주의자? 네, 아주 이런. 완고하신 그러한 분이셔요. 그래서 저분에게는 자비의 지읒도 못 찾아보겠다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오셨는데 네. 전혀 다른 분이신 거예요. 자녀 앞에서는. 우리는 그 자녀가 얼마나 집에서도 엄하게 자라고 힘들까, 무서울까. 저런 부모님을 둔 자녀는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자녀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완전히 무너지셨군요.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저희와 그 아이의 차이는 예. 저희는 그분의 직업 현장에 있는 학생이고
그 아이는 그 선생님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혈연 관계인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춘천 삼육 초등학교에 있을 때에 네. 그때 우리 아들이 2학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제 외모가 네. 그렇게 너그러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목사님. 애들이 엄청 이게 무서워하는데 제가 얼떨결에 내라고 했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진심이 제 어쩔 수 없이 사무실에 나왔는데. 잘 못 와요. 애들이 겁나서 무서워서. 근데 제 방문을 사무실 문을 막 열고 들어오는 유일한 한 명. 네, 그렇게 까부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혈연 때문에 그런 네.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건지 새삼 느끼게 되죠. 지금 다윗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 모든 신들은 잘못하면 벌을 주고 그래서 막 공양민 300석 갖다 그쵸. 바쳐야 간신히 눈을 뜰까 말까 하고 그런 보통의 신들은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신을 달래야 복을 얻죠. 그렇죠. 기복해야 되는 것이죠. 네. 복을 빌어야지 주는데 지금 다윗은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토록 인자하신가? 그 이유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혈연 관계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구원해내신 구속주이심을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띠끌과도 같은 우리를 손수 빚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생명의 기원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린 인류를 친히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의 구속주이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네, 아들이 네. 그 두렵고 어려워하는 학생들처럼 네. 아버지를 대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리감 두고 이렇게 좀 어려워하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썩 그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죠. 많이인가요? 목사님도 이제 저기 춘천 삼육에 교목으로 네네. 계셨지만 저도 동시대에 원주 삼육에 계셨잖아요. 네. 원주 삼육 초등학교 교목으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제 아이도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그 교실 그 이제 이 저기 교목실 예. 교목실 앞에 문을 열어놓으면 복도에 애들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제 아이랑 같은 층에 제가 있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제 앞으로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예, 다 잘 지나다녀요. 유일하게 그 복도를 안 지나다니는 한 학생이 있어요. 아들. 제- 왜? 이제 학교에서 뭔가 잘못하는 것이 아빠 눈에 이렇게 들키면 집에 가서 이제 야단 맞을까봐 그거 아예 근처를 안 가는군요. 아예 교목실 근처를 안 오는 유일한 한 명이에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네요. 별로 정도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했죠. 내가 너무 아이에게 엄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네, 뭐 어떤 선물 가져오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렇죠. 나를 아버지로 여겨서 가까이 지내는 모습.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좋아하고 또 위로를 얻고 용기도 얻고 기뻐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라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왜 그분은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베푸시는가? 예, 그분은 왜 영원토록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가? 다윗의 찬양의 고백처럼 그분이 바로 내 생명의 시여자이시고 또 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거로 세상에 여러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바로 하늘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CBN 청취자들도 이 시편을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으시고 또 마음을 이 설날에 설레는 마음과 더불어서 지난날 주님과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던 서러움들을 이제는 떨쳐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사려서 주님께 좋은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좋으신지 이 시편의 기도와 노래 찬양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헤세드 치과 의원,
헤세드 뷔페, 헤세드 스시, 헤세드 커피, 뭐 셀 수 없을 만큼의 헤세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듣기만 헤세드라고 하는 말만 듣기만 해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안다면 감동이 밀려오고 네. 그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이죠.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유일하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 자신에게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일요일 교과는 네, 범우주적으로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자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우시다 또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공부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경배할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고요. 이 월요일 교과는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통해 유일하신 하늘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 자신에게는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다윗은 하늘아버지께 드릴 찬양 예배의 한 단어를 인자로 꼽았습니다. 왜 인자가 필요할까요? 다윗은 왜 그 인자에 대해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에게 인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필요 없는 자는 자신이 위기에 처해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원하는 것이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력하게 하늘아버지의 인자가 필요함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충만하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셨죠. 인자한 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없는 용서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인자를 구하는 이유는 바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용서는 무엇에 대한 용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바로 인자를 구하는 것이죠. 그 참회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백과 회개의 시를 통해 우리 개개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늘아버지의 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이 단순한 죄의 사하심을 넘어선 더 깊은 은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9절, 10절, 12절의 말씀을 목사님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음과 구절들은 죄인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의 깊이를 단계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하늘아버지의 죄에 대한 인자하심은 7절에 나타난 것처럼 용서를 넘어 죄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의 표현처럼 내게 남겨진 죄의 흔적을 넘어서 내가 저지른 죄의 결과들까지도 완전히 도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간구처럼 용서받은 내 영혼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처럼 깨어졌던 하늘아버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죄인을 향하신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은 단순한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잘못했습니다. 알아서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나를 씻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또 저질러 놓은 죄의 결과물들도 다 청소를 해주시고 또 다시 내 영혼 속에 정결함과 정직함을 창조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관계까지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늘아버지의 용서하심에 대한 인자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네. 저 할머니가 생각나요.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손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 뭐 그러니까 화내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살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또 원하는 거 다 주시려고만 했던 분 같은데 저희 할머니는 그런 할머니셨는데 말씀하실 때도 항상 인자를 앞에 늘 붙이셨어요. 아하. 인자 네가 해라. 모든 얘기를 다 인자를 붙이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인자하신 할머니셨네요. 예. 충청도 분이신가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어르신들 특별히 부모님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손주 손녀 한없이 손자들한테는 인자하시죠. 너무 한없이 인자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굳이 말하실 때 인자를 안 붙여도 네. 표정에서 나와요. 이미 인자하시죠. 네. 얼굴 표정에서 그냥 보고도 좋으신. 네. 그러니까 저는 들었어요 예전에 네. 아들 키울 때 딸 키울 때하고도 다르대요. 네. 손자를 볼 때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러한 아이가 내 자손으로서 이렇게 태어났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겠죠. 네.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물론 잘했을 때 칭찬해 주신 건 당연한데 잘못했을 때 그 한없이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그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 그 이상의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다윗은 느꼈던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은 우리의 최고의 할아버지는 하늘아버지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하늘아버지시니까. 맞습니다. 네, 그분의 인자하심이 어쩌면 우리의 조부모님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사랑으로 미쳐져서 우리가 그런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살고 또 이것을 실물 교훈 삼아서 부모님의 또 사랑 더 넘어선 우리 조부모님들의 정말 한없는 인자하심을 통해 그러니까요. 이게 증손자 뭐 이런 손자만 봐도 그렇죠. 정말 마음이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이뻐 보일 수 우리는 있을 것 아담의 같아요. 몇 대 손입니까 지금? 네, 저는 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다윗은 조금 헤아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인자 다시 이 본문으로 본론으로 돌아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네. 와서 우리가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의 시를 참 연말 기도 주일이며 혹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게 참 단계별로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하늘아버지의 용서하심의 그 인자의 깊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하늘아버지의 자비의 깊이를 또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죄악 중에서라도 간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 정말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지신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고 또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실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품성이신 그 인자하심을 이런 기도를 올리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네요. 화요일 서지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화요일 교과는 시편 130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사합니다. 시편 130편은 다윈 개인의 죄 문제를 넘어서 네.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의 참상을 고백하며 여전히 모든 회중들에게도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이 필요함을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죄를 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태도가 어떠함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죄를 감찰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도 그분의 감찰 아래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감찰하심은 들춰내기 위해서 아니면 혼내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네. 그게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장 차이? 네.
목사님 뭐 하시려고요? 아니. 입장 포도하시려고 그랬어요. 표정을 보고도 네. 그렇게 마음을 읽어요? 네, 마음을 읽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은 인자 하나로 끝내십시다, 목사님. 네. 네. 어떤 입장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논문을 쓸 때는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제가 이제 교수의 입장에서 논문을 써서 제출하는 그 학생들의 논문을 감수하는 이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논문이 달라지진 않아요. 논문은 네. 쓰는 방식이 똑같고 이제 내용이 다를 뿐이지 연구 방법이라든가 그 패턴들이 다 일정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생 때는 분명히 내가 잘 썼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한없이 목사님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빨간 펜으로 고쳐야 될 것들이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나와요. 저는 하도 많이 당해서 빨간 네. 펜을 사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빨리 다를까봐. 그 정도로. 네. 네, 저도 뭐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고친 거를 고쳐내면은 그걸 또 고치라 그러고 네. 그때는 무슨 마음까지 드냐면 이 교수님이 나를 졸업시킬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로 굉장히 그 과정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입장에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막상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위치에서 입장에- 논문을 감찰하는 건 아니지만 감수를 하지 않습니까? 논문을 감수하면서 빨간 펜을 들 때의 마음은요. 네. 전혀 달라요. 음. 내가 이 학생을 졸업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잘 되도록. 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음. 이 학생이 만약에 요걸로 못하면 어떻게 해? 졸업 심사를 올라가면 문제 될까 봐. 이거로는 학술적 가치가 학문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다윗의 표현처럼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에 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뭐 민간인 감찰, 뭐 감사, 사찰. 예, 네네. 민간인 사찰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 감찰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입장 차이라는 네. 거예요. 지금 너는 우리는 내 자녀니까 내 그렇습니다. 아들이니까 더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챙겨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치 학생이 논문 감수를 받을 때에 왜 이렇게 빨간 펜이 많아? 나 졸업하지 말라는 얘기야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감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하나를 우리를 다 감수하고 감찰하시는 입장에 서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뭔가 흠잡고 또 중요할 때 그걸로 이용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의 감찰하시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올바른 모습대로 살도록 네. 더 바른 자녀의 모습을 갖도록.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네. 제가 어느 순간 제 논문을 지도해 학교 시절에 학창 시절에 예. 제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나를 정말로 잘 대해주시고 빨리 졸업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본심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선생님께서 쓰라고 하고 수정하라고 하는 대로 바짝 달라붙어서 수시로 매일매일 연락하면서 다 수정해 나갔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영어로 공부하고 영어로 논문을 썼잖아요. 전체 학생들 중에 제가 영어가 제일 짧고 제일 부족하거든요. 학생 시절에 네. 지금도 뭐 그렇게 유창하진 않습니다만 지금 유창하시죠. 그 교수님 덕분이네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보다도 네. 제가 제일 먼저 졸업했어요. 저는 이거를 신앙에 대입해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이 내게 부담스럽고 싫으면 우리는 점점 구원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는 것이 그분의 은혜요, 자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네. 저 손흥민 생각났어요. 갑자기요? 요새 아시안컵 손흥민 엄청 유명하고 그 명성에 걸맞는 플레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흥민이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가 그렇게 혹독하게 가르쳤답니다. 기본기를 위해서. 그래서 네. 막 그 발로 공 네. 튀기는 거 있잖아요. 네, 드리블을 네, 한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거를 하루에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고. 땅에 떨어지면 또 하게 하고 땅에 떨어지면 또 하게 하고. 네. 너무 혹독하게 하니까 우리 네.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 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그게 기본기였던 거예요. 기본기가 된 다음에야 다른 걸 할 수 있게끔 했대요. 아버지는 그걸 계속 감찰하시면서 지도해 주신 그렇죠. 거죠. 그걸 알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손흥민이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큰 그 보살핌, 큰 그림과 감찰하심이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교과에서는 시편에 나타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인용구를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과책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노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며 그분의 노하심은 인간이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를 치시기 위함이 아니요 낮게 하시기 위함이며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아멘. 우리 교과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우리의 감찰자 되시는 하늘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알았기에 우리의 죄악을 주께 가지고 나가 용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13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인자하심의 범위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주어지는 폭넓은 사랑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그분은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어쩌면 낭비되는 것 같을지라도 모두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내려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감시자가 아닌 감찰자요 보호자로 인지하게 될 때에 그 인자하심의 사랑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그 진심을 깨달아 아시고 감사하심으로 그분 앞에 더 친밀하게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켜보신 이유는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거나 우리를 뭐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사람, 더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목하여 본다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주목하여 본다는 것은 엄청난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 주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감찰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수요일 소지는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인자의 속성과 그 영향력의 범위에 대해 공부했다면 수요일 목요일 교과는 그 인자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교과의 구성이 항상 이렇거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네. 주님의 입장에서의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대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대화로 진전될 수 있으니까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교과의 그 날마다의 매일의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그런 이제 그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일월화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 제목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그 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그 매일매일의 교과들이 계속 이렇게 링크가 네. 되어서 연결이 근데 우리 되어서 청취자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네. 이번 교과가 어렵다. 의외로 네, 네. 시편이 네.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 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지금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팁을 네. 정말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잘 이해하고 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그렇게 관점으로 공부를 하고 네. 수요일, 목요일을 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네. 시편의 연구가 좀 더 쉬워지고 더 많이 유익한 내용을 얻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전체 제목에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인자와 영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인자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교과에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시고 또 기도드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은 네. 이게 이래서 오늘 교과가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수요일 교과는 두 시편, 바로 113편과 123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들은 주님의 위엄과 자비를 찬양하고 있죠. 이 두 키워드는 우리가 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 명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엄 그리고 자비. 먼저 그분의 위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3편 4절 5절 1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내용은 일요일 교과에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내용과 일맥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분의 위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가장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다. 다윗이 볼 때에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주님과 같이 비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주여,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우리의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인체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온 우주가 네. 너무나 광활하고 넓어서 네. 다 볼 수 없듯이 네. 우리의 인체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네. 너무 깊고 작은 소우주죠. 오묘해서 네.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심이 얼마나 큰지, 네. 지극히 작은 지구에서 정말 보이지도 않은 그런 인간의 네. 몸속에 있는 그 깊이를 들여봐도 나도 이렇게 신비로운데 네. 그 하나님의 넓이와 그 크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네. 감사가 넘쳤다고 네. 하는 얘기가.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제가 느껴지게 되거든요. 교과를 연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하늘아버지의 위엄이 이 세상 안팎의 그 어떤 존재나 세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지존이신 거죠. 지존자이심을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네. 이제 인체의 신비로움. 네, 신비로움,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걸 들여볼 때도 끝도 없이 광활한 그 엄청난 주님의 창조의 섭리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세포를 또 들여다보니까 네, 그 연결선이요. 네, 십자가 모양이랍니다. 세포와 세포가 연결하는 네, 그 고리가 네.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대요. 오. 그래서 그걸 본다면 또 와. 근데 또 우리 그 유명한 그 약초 교수 조경남 교수님이 네, 암 환자들이 네, 죽어가잖아요. 네, 살릴 수 있는 음식, 네, 유익한 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 놀랍게도 다 한결같이 네, 십자화가
그 꽃의 열매들이 많답니다. 아. 꽃이 다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꽃이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네. 하나님의 십자가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천연계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예, 있도록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 그 십자화가 네. 그러니까 십자가 꽃으로 된 모양의 그 꽃의 열매들이나 뭐 그런 관련된 식물들을 먹으면 네. 그렇게 몸에 좋대요. 아하. 제가 정말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네. 몸속에 세포도 네. 그 십자가 같은 그 세포가 생겼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고 우리 몸이. 네. 그리고 저 우주에 네. 가장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그곳 있잖아요. 네. 그곳을 그 가장 좋은 만환경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모양이 보인답니다. 그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네, 이게 다 근거가 있는 말씀이시죠, 네네, 목사님? 네. 저도 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이걸 찾아내서 한 건 정말 아니지만 놀라운 발견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넓다고 하는 우주의 끝에 네. 그리고 가장 작게 보이는 그런 세포의 끝에도 네.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네. 다 영적인 눈으로만 뜨인다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제가 왜 참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네. 지난주까지는 목요일 교과가 뜬금없이 성소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은 성소의 핵심인 번제단, 즉 말해서 십자가가 결론으로 목요일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번 교과는요.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수요일 교과 한중간에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또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한도 끝도 없이 큰 것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광활하신 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섬세하게 챙기시는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구나라는 네.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최상급의 위치에 계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오늘 목사님과 제가 나눈 원고에도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것만 나누더라도 이분이 정말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느끼게 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 겸비해지고 이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나가려면 차 조심해라. 네. 근데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알도록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렇죠. 그 사랑이 얼마나 온 사방 크신지 써붙여 놓으신 그러니까요. 것이죠. 눈만 뜨면 볼 수 있게끔. 얼마나 자비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지. 네. 우리의 눈이 뜨이기만 하면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희생과 네. 사랑이 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온 세상 어디든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나 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편 113편과 123편에 소개되어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이제 위험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자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네. 시편 113편 6절에서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왜 자비로우신가, 그리고 또 어떻게 자비로우신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1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하늘 위에 가장 높으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신 가장 위대하신 지존자께서 네. 스스로 낮추셔서 이 세상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다윗이 표현하고 그것이 그분의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혹시 가장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신분이라고 하긴 뭐하고요. 직위상으로 가장 높은 분에게 혹시 뭐 선물이나 직분이 높은 사람. 혹시 뭐 선물이나 뭐 편지 같은 거 받아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말하기는 어렵지만 합회장님 연말 선물? 아니 뭐 그것도 정말 높으신 분이죠. 기분 좋잖아요. 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높으신 분인데 세상적으로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군 장성. 그러니까 뭐 군장성이 아니라
군에 네. 뭐야 제일 높은 분이 누구예요? 원수요? 아 군에서 네. 횡성군. 아 군수. 아 저는 군대 얘기하시는 줄 알고 갑자기 군 얘기를 하셔서. 아 근데 진짜 이런 필리핀에서 우리가 요즘에 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기억이 네. 빨리빨리 안 떠오를 네, 때가 있어요. 군수님. 네, 군수님. 군수님. 뭐 군수님이 네. 뭐 고맙다고 네. 교회에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이래서 네네. 표창 같은 거 네, 하시고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시고. 보내주시고 뭐 이러면은 너무 고맙죠. 네. 저는 제가 이제 강원도 동해에서 예, 동해 시장님. 예. 아니요. 동해 삼류 초등학교 교목으로 이게 봉사하고 있을 때 네. 연말에 대통령에게서 연하장이 왔어요. 대통령? 네. 오.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께 개인적으로. 네. 제 우와. 이름을 써서 우현준 목사님. 야, 저는 군수님한테 그거 받아도 기분 되게 좋던데. 그러니까요. 대통령님께 연하장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연하장을 가만히 받고선요. 네. 야, 나와는 정말 거리가 먼 지역이잖아요. 청와대라고 하는.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청와대 사람이 강원도 시골의 이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보낸다? 제가 오. 정치적 성향이 그렇게 뭐 뚜렷하게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그분이 뭐 제가 지지해서 뽑힌 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저보다는 높은 직위에 계신 분이 저에게 어떤 개인적인 연락을 해오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야,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가문의 영광.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가문의 영광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하장을 잘 보관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와. 여기 이제 필리핀으로 이사 오면서 시골집에다가 잘 보관해놓고 왔는데요. 특별한 경험이시죠. 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다윗은 지존이신 하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더 확실하면서도 각각의 개인들에게 적용되는 경배의 이유를 바로 스스로 낮추사. 대통령 뭐 여기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 113편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대통령도 우리에게는 큰 사람이지만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럼요. 예. 하늘 아버지께서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는 이 하늘 아버지의 자비라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저는 감히 상상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최상권에 계신 지존자께서 낮고 천한 죄악 세상에 친히 오셔서 그것도 피조물의 모습을 하시고 우리 피조물들과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하나 굽어 살피시는 그 자비로우심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그 자비하심의 대상자인 우리들은 마땅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경배에 들어야 합당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될 때요. 따라서 교과의 저자는 예배는 하늘아버지의 위대하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에 의해 촉발되어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에 지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오 권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지구 인류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그런 지존자께서 나와 같은 존재 하나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사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것이 탄복할 만한 감동이요 그야말로 감당 못할 영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늘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 서지는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추신 분, 그 사랑, 그 겸손함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깨닫고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이유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하늘아버지의 자비하심의 높이와 깊이를 공부하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히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교과 서론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 기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담은 진정한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송축하는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단순히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으로 일순간 드려지는 예배의 어떠한 그런 것으로 그쳐질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식일이나 정규 예배 때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의 행위를 넘어서서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로서의 합당한 예배 자세일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감사합니다. 시대소망 83쪽의 말씀이었고요. 이 수요일 소지의 마지막 부분과 목요일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네. 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한순간의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하늘아버지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정해진 정규 예배 때 맞춰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다 찬양하며 예배로 다 갚아드릴 수 있을까? 반응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배자의 모습이요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매 순간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송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그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 그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호주의 한 교회 찬양팀이 네. 자기들이 네. 준비한 연습하고 했던 그 찬양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찬양팀에게 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미국 폴섬이라고 하는 교도소에서 쓴 편지였는데요.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종교를 믿지 않았고 죄를 저질러 여기에 갇혀 있는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틈틈이 여러분의 찬양을 듣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 덕분에 저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자기네 이 연습해서 찬양 올리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 찬양의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이 너무 감동되고 감격스러워서 찬양을 늘 우리의 삶으로 보여준다면 그건 우리의 축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경험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자주자주 송축하는 삶을 살아야 매 하겠습니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베풀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가 필요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며 우리를 새 피조물로 변화시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온 우주를 넘어 우리 개개인들에게까지 주어진 복음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청취자들의 삶에 매일매일 실현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며 매 순간 그 은택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주님만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감사는 나도 행복하게 하지만 감사하게 해주신 그분도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올 1년 내내 하나님께 그 감사로 인해서 찬양으로 송축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